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심각한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깨워주고 또 사람들을 길들이는 그런 수단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사형수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나라들이 더러 있는데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좀 실감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사람의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흥분시켜서 가해자들에게 대항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이런 전시 효과를 노리고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련된 몇 사람만 입회한 채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아주 잔인한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길어야 한 3일, 4일 정도. 그때가 지나면 대부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두면 새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을 그렇게 쪼아 먹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전시 효과를 노리는 로마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로마에 대항하면 바로 저렇게 된다. 경고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다가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감히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겁먹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정치범들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것을 통과해서 형장으로 그렇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입은 신세를 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호산나 외쳤던 이제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여기 말씀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그 위치를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레네는 여기 말고도 신약 성경에 몇 군데 그 이름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6장 8절 9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회당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가운데 리버디노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리버디노 회당은 어떤 회당이냐 하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든 회당입니다.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지금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6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만든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소개된 구레네 출신 시몬은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21절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골이라고 하는 게 어디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시몬이 구레네 출신이라는 걸 보면 그가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구레네로 이민 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기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됐다는 겁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웬일인가 해서 다가가 봤더니 어떤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대단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 자기를 지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로마 군인에게 지목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생긴 겁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을 굉장히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배울 만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신앙 자세,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몸, 정결한 예물, 그리고 정결한 마음, 이걸 갖추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예배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죄수가 지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야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거? 구레네 시몬에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형수들이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유월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배하려는 자에게 죄인의 형태는 십자가, 이건 대단히 있을 수 없고 불결한 거죠. 게다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는 지금 피가 묻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흘린 피, 이게 십자가에 지금 흥건하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에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또 주님 만나서 내 모습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피를 묻히게 생겼습니다. 피 묻은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구레네 시몬은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 이건 헬라어로 엥가류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원뜻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착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구레네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짊어지고 가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좀 이렇게 남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청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지금 억지로 착출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2번 접촉사고를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고를 냈고 또 한 번은 접촉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심리는 아마 이렇게 접촉사고 내거나 교통사고 낸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여기를 조금 빨리 지나갔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조금 늦게 지나갈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아마 구레네 시몬도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내가 왜 봐야만 됐는가? 조금 늦게 왔더라면 그 행렬이 지나갔을 텐데, 조금 일찍 왔더라면 그거 안 보고 내 볼일을 봤을 텐데, 그만 딱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꼼짝없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들었을 줄로 압니다.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사형틀인 이 십자가 짊어지는 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원치 않게 할 수 없이 지었던, 강제로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연히 원치 않게 강제적으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그 당시에는 구레네 시몬은 그걸 알 리가 없지요. 자기가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인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생애, 그의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과연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자기의 선교를 잘 도와주었던 동역자들, 후원자들에 대한 고마운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하면서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공개를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편지 속에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언급됩니다. 루포가 누구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정말 자기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기를 돕고 협력한 걸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정말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울을 잘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연세 많으신 성도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저희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와전돼 가지고 이상하다, 성이 다른데 그 목사가 왜 그 장로 아들이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수양 아들 삼았나 보지 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수양 아들이냐고. 그렇게 확인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모처럼 혹은 자식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을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그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불쾌하고 아주 불행한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가진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감격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짊어졌던 십자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내가 그거 괜히 졌다고, 하필이면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 져가지고 내가 아주 이거 수치스럽고 내가 아주 재수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지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의 마음이 그렇게 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엄청난 수치요 모욕이요 창피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십자가 짊어진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송가 338장 보니까 그 가사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처럼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신나게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억지로 맡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또 장인 장모님이, 친구들이 가자고 자꾸 해가지고 그 등살 때문에 끌려 나오듯이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신앙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이거 발 뺄 수도 없고 십자가 진 것 같은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부담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 짐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여러분 이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지도록 이 자리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정말 교회에 다니기 잘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냥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억지로 천국 장치에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가 결코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나와 앉아 있게 됐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좋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는 거기에 기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뭐냐면 당신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듣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어요. 바로 이 소리,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들을 만한 축복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렸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해도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 바로 그 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그때에 분명히 입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반겨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